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 모든 생명들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복되고 또 귀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주님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대환란의 증인들입니다. 대환란의 증인들. 성경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71번이 나와요. 71번 증인. 구약에서 신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고 쓰여지는 이곳에 그게 좋은 뜻의 증인도 나오고 나쁜 뜻의 증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 또 그리고 베드로 선자가 하신 그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대환란의 증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들의 그룹을 세 사람 그룹, 두 사람 그룹, 그 다음에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세 사람이 그 대환란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대환란의 증인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대환란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성경에 있는 그러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성경 속에 좋은 증인이 있고 나쁜 증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그 시편과 잠언에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거기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불의한 증인, 그 다음에 확실한 증인, 또 망령된 증인, 또 거짓 증인,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증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인봉하고 인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복음서에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서.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환란을 증거하는 세 증인들, 구약 성경에서의 증인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증인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의 증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대환란의 증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큰 엄청난 그 환란이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 주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물론 오래전에 죽었어요. 앞으로 닥칠 이 대환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진리인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그 중요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마지막 그 대환란의 증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의 그 전체가 다니엘이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지금 9장 24절부터 27절에 예언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그 주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과연 다니엘이 마지막 때 큰 대환란의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씀, 네 백성이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꿈과 환상과 그다음에 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의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70일에 우리가 잘 아는 70 곱하기 7, 그래서 모두 톨탈이 490년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90년의 그 기한 중에서 이걸 나눠요. 그 62일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7일에 1회가 또 지나. 그래서 모두 69일회가 되고 나머지 한 1회 7년이 제일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83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에 그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에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내용을 쭉 적은 것이 나옵니다. 거기 아주 정확하게 이제 BC 445년 3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AD 32년까지 쭉 가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게 69일회가 끝나는 것을 여기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일회와 2회 후에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어린 양의 6월절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거의 한 400여 년 전에 이제 그 다니엘 선지자가 미리 이것을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폐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황폐하는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그것까지 여기서 포함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덮으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인가요? 거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읽는 자는 깨달으라라고 그런 아주 그 묘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자라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대환란에 대한 그 시나리오들을 차차차차 이걸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이제 제일 구체적인 것은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쭉 다 나오죠. 계시록 14장에서 19장에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짐승이라고도 하고 거짓 선자라는 것이 결국 산채로 불유황못에 다 이제 불못에 다 던져져서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받은 그 예언, 이것이 이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그다음에 핍박당하는 그런 그 대환란의 증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거기 있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확실한 그 증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에 있는 살아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260일 그 3년 반의 기한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3년 반이 아니라 1290일이 나오고 또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플러스 30일하고 또 거기에 또 45일이 또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게 그 많은 이 논쟁이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확실하게 이 그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가브리엘 천사도 이 엑스트라 30일하고 45일이 무언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한데 이제 1260일, 즉 마지막 3년 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예루살렘도 그곳에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죽어서 이제 그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죽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부서진 곳을 이제 다시 보수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기간이 30일, 45일 이렇게 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봐야만 알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대환란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확실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옛날에 다니엘서 그 강의를 쭉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더 그걸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증인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증인. 그 두 번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그 환란에 대한 그 증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17장과 그다음에 21장에서 쭉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보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에 그 시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증인의 역할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큰 환란이 대환란입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앞으로 이제 이 대환란이 이제 오는데 그 환란을 우리는 그냥 전쟁 한번 지나고 나면 또 잠잠하겠지, 조용하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거를 훨씬 넘어서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에 이러한 그 환란이 있은 지가 없다. 가장 큰 환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 이제 후 3년 반에 1260일, 그다음에 3년 반, 또 그다음에 42개월의 그 단어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이제 대환란의 핍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택한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게 자기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또 이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라고 믿으면은 그들이 남아서 대환란을 겪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믿음대로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큰 환란 속에 남아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이것을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깨어서 그다음에 도망가지 않은 그 페트라 성으로 피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1260일 동안을 이제 기다려서 그래서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주님의 신부들, 그들을 데려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항상 하시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그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의 그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한 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말씀이고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그 교회들. 그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들. 사실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도 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적고 또 그다음에 모세가 받아 썼고 그다음에 구약에는 율법이 다 썼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을 다 그곳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고 주님을 모셔드릴 그러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항상 깨야죠. 그래서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와서 예비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잘 알죠.
열 처녀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열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잠깐 주님 오실 때 그때 잠이 다시 들어가지고 깨어있지 못했다가 결국은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들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뒤에 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도 노아의 때를 다시 보게 하면서 지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매일 의식주 먹고 살고 뭐 입고 마시고 하는 이것에 너무너무 지금 온 세상이 다 정신을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흐려지게 사탄이 우리를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 이렇게 퍼뜨려 놓는, 디스트랙트하는, 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요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증인이 있어요. 대환란의 증인.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증인의 역할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그 대환란에 대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꿈과 환상과 말씀, 이것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바로 충성된 증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3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즉 모든 것의 그 시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컨트롤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참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증인이신데, 그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가 다 이제 알려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참된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다 나오죠. 일곱 인의 증, 일곱 인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여섯 인, 일곱째 인에서는 이게 이제 일곱 나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여섯 인의 인을 떼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환란,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죠. 근데 거기 보면은 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 이것은 사망과 음부를 지배하는 그런 영인데, 땅 전체, 땅 4분의 1의 전체를 권세를 받아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여섯 개의 인을 떼는 재앙에서 이제 청황색 말에 인이 띄어지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전 인구를 지금 85억 내지 9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4분의 1이 죽으면 적어도 한 20억 내지 23억이 죽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 세 가지의 그 징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흉년, 기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역병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지금 계속 변종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5절과 18절에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중에서 인류의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죽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가 지금 85억, 9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죽이면은요, 그러면 30억이 죽습니다. 30억. 이 30억이 죽을 수 있는 거는 총 쏘고 대파 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핵전쟁이 다 터뜨려서 그래서 죽습니다. 이 30억이면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은 중국 인구 전부 다 하고, 그다음에 인도 인구를 전부 다 합해서 죽은 것보다도 더 많아요. 그 많은 인구들이 다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온 아시아 인구들의 거의 반 이상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반이 훨씬 더 넘지요. 이 아시아뿐입니까?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저 유럽, 러시아 전체 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대접 심판 재앙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마게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게돈. 핵무기를 또 사용합니다. 중동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핵무기를 통해서 나머지를 또 청소하는 거예요. 인간 청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들이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다음에 롯의 때와 같이 자기네들의 그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이제 오래오래 참다가 결국 다 이제 그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환란의 증인으로 나르는 많이 있어요. 그 밖에도.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다니엘 선지자와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의 그 대표적인 대환란의 증인들을 우리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의 증인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사람의 증인이 또 있어요. 두 사람. 그 두 사람의 증인이 누군가 아마 여러분들 짐작이 갈 겁니다. 두 증인, 그 환란 중간에 이 두 증인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 2절 3절에 나오죠.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그 7년 환란에 거의 한 중간쯤에서 이제 두 증인의 역할이 더 커지고 죽습니다. 11장 2절 3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즉 42개월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지금 여기 유대인 두 증인입니다.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1260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3년 반이에요. 42개월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돈, 물질, 이것을 내려놓고 메시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근데 계속해서 거기 보면 계시록 11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3년 반 지난 쯤 후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길가에 두 증인의 시체가 거기 널려져 있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3.5 days,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 자기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해서 죽은 것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서 내버려 이렇게 길에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뻐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그렇게 이렇게 인간들이 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악합니다. 악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일 반 후에 3일 반. 이게 3.5 days. 이게 참 기가 막힌 숫자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깜짝 놀랄 일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잡아서 죽이죠. 근데 너무나 자기네들이 꼴보기 싫었던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서로 파티하고 서로 또 좋아하고 그러고서 땅에 파묻지 못하고 계속 그동안 자기네들이 그 속 썩었던 것을 이제 풀어가면서 길거리에 놓고 그래서 사진 찍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고 했던 이러한 그 두 시체를 이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그 시체 안에 집어넣어서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팔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올라오라 하는 얘기를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놀라운 것이 이 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증인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두 증인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음까지 당하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다가 가요. 이 증인의 역할이 이렇게 귀합니다. 두 증인. 우리는 그냥 그 계시록 11장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하는 두 증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그 위치는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두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 하여금 이제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두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계시록 17장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예, 땅에 가증한 것들이 어미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한 자라. 얼마나 많이 크리스찬들을 죽였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 불에 태우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순교자로 몰아서 죽인 그가 바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또 크게 기이히 여기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아주 그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이제 네가 대신 갚을 때가 됐다. 큰 바벨론, Great Babylon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것이 그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 미스터리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19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두 환란의 증인들, 대환란의 증인들, 이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나머지 한 증인이 남았습니다. 세 증인, 두 증인, 한 증인. 자,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마지막 한 증인.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 너희들이 각자가 증인이더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잘 음미를 해봅시다.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되려면은 요즘 왜 그 법원에 그 증인들을 많이 신문하죠. 지금 한국 법원이 지금 완전히 한국 법 시스템이, 이거 사법 시스템이 이게 타락해서 뭐 판사고 검사고 뭐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정치 판사고 정치 검사고해서 저희들이 다 짜고 다 미리 다 계획은 세워놓고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꼭두각시로 증인 갖다 세우고서 갖다 거짓말하게 하고 이 그 사탄이 들어가면은 이 원래 증인들은 그 앞에 설 때 다 손 들고 다 그 선서를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그 선서를 하고 그리고 증인대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그 사탄에 들어가 있는 그 증인들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들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짜여진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고소하고 또 그것을 판결하고 하는 그런 그 사법 시스템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증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민사소송, 그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려면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그 사정을 내가 잘 알아야만 가서 내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에 서서 내가 사람들에게 또 재판장에게 이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증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판결이, 또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느냐, 그 방향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증인의 역할, 그 증인은 누구보다도 더 그 원고나 또는 그 피고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라 한 얘기는 나를 잘 알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원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 말로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얘기는 그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그래서 영어에 그 순교자라고 하는 마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간 그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내가 보았던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책임은 엄청나게 그 어깨가 무겁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은 이 땅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의 참된 증인의 그 부르심의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의 증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대환란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고 마지막 때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여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의 증인. 우리가 이 대환란을 보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또 교리 교파를 따진 사람들 아니다, 우리가 이걸 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6장에서나 또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것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은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내가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참으로 귀한 그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즉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그다음에 죄 지은 걸 내가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의 증인으로서 하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백신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맞지 않고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딴 사람들 다 맞는데 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지 하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끝까지 안 믿고 그러고 받지 않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 사도행전에 그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행전, 사도행전 속에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사복음서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6번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1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성령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흥망성쇠의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살지만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주님의 얼굴 볼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어두움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열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Jew for Jesus라고 하는 그 Jew for Jesus 그 메시아닉 주 선교 단체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이들을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 동족들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아요. 신약 구약을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네들 그 유대인들의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는 것을 압니다. 이제 핵폭탄으로 죽고 싸워서 죽고 사람들 미움받아서 죽고 뭐 여러 가지로 죽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같이 항상 친하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투비아 자레스키 목사님, 이분이 그것을 통감하면서 이분의 콜링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인데 요즘 하나님께서 더 크게 폭넓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루셔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하고 많이 결혼을 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근데 특별히 유대인 남자하고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많아요. 한국 여자. 젊은 한국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자들이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들이에요. 감사하죠, 참.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세요. 한국 그 크리스찬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 갈등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또 사랑을 전하게 하고 또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하게 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유대인 남편이 그것을 차차 그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걸 깨달아지면은 내가 어려서 우리 부모하고 같이 그 6월절 디너를 그 패스오버 세다 그 디너를 같이 먹고 그다음에 또 그 펜테코스트 초실절 또 그다음에 그 수콧 가을 절기 또 뭐 이런 것들을 지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사람들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백성을 구하러 간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것이 지금 그 Jew for Jesus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니엘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큰 환란을 앞에 둔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따르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마지막 한 증인,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것이,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환란을 우리가 겪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들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배도하는, 그 3절에 보면은 배도한다는 얘기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포스타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믿고 따라오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지금 그런 많아요. 더군다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교회 헌금도 안 내고. 그래서 이제 줄줄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배도하는 일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그 불법의 멸망에 가증한 자,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는 교회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증인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그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를 가고 탄자니아를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포커스는 어디 가서 이스라엘 가서 관광 여행하고 사진 찍고 오고 이게 아니라 한 영혼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집안에 있든지 그 아파트 안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저희 경우에는 이것이 아프리카고 탄자니아고 또 그다음에 그 케냐고 루안다고 탄자니아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지금 그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가서 봅니다. 그것을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마지막에 가깝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사하죠. 이것이 저희들이 심부름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게 가장 반대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사탄이 누굴 통해서 하느냐? 이단들을 통해서 사탄이 이것을 방해해요. 이게 성경에서 그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 예언들을 잘 가리키는 것 같으면서 딴 데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에게 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싹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 하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들어와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죠. 이 거짓말의 영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 거짓의 영이 바로 사탄인데고 이 거짓의 영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주사파에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 거 마찬가지로 이게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세뇌가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이것이 악한 사탄의 그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끔찍하게 오래 기도를 해야만 그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옆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본인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것을 배우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들이 가르쳐 준 것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증언.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증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증인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증인, 이 시대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증인,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러한 그 미션이죠.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렇게 하베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선택은 내가 하게 달렸어요. 이거 나 다 아는 얘기야. 다 들었어.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하고 그러고 귀를 막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다시 한번 컨펌을 주시는구나. 내가 오래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걸 다시 나에게 또 이것을 깨우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이 옛날 생각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어요. 예, 저는 압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예, 이건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증인의 자리에 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compassion,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점점 더 타락해져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이게 아주 신주 모셔서 이렇게 모시면서 인간이 영원히 멸망해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불 못해서 영원히 고생당하는 이거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포커스의 그 초점이 내가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나도 같이 가면은 그러면 이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브로드웨이 그런 얘기 많죠. 브로드웨이로 가면은 그것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 내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Narrow street, narrow way.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내가 힘들어. 내가 못하겠어. 그러고 주저앉으면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많이 참고 많이 기도하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깨어서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귀해요. 근데 이 귀한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공격에 타겟이 됩니다. 얼마나 공격하고 그다음에 미워하고 핍박하고 자기 가정에서부터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부터 말할 수도 없이 이렇게 외롭게 참 좀 쓸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영광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 땅에서 누가 유명합니다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남들에게 그렇게 나를 죽여주면은 절대 그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환란의 마지막 때의 증인들, 우리 한 사람의 증인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시고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 마르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따라가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믿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백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뒤에 숨겨진 게 너무너무 지금 많고 있습니다. 그 중국과 그다음에 빌 게이츠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거기에 대한 연관된 그 큰 회사들, 제약 회사들 이게 지금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들도 하나의 그 간접적인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광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때의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또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커미션을 받은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오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여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나를 찍어주면은 이제 앞으로 다 잘 살게 될 겁니다. 뭐 돈을 더 많이 줄 것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이거 가짜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꼭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나의 그 증인의 위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꾸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거에서 내가 자꾸 넘어가면은 내가 그만큼 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대에 그 한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좁은 길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증인이 되셨고 또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참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제 저희들에게 더 큰 그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의 미혹에 또 그리고 주님 거짓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넓고 그 높고 깊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끝까지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